예,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예,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예,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예. 자, 오늘은 깨어짐과 깨달음, brokenness and awareness,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이루어지는데 깨어짐과 깨달음이라는 과정이 항상 함께해요. 아멘. 예, 지난 한 주 어떻게 여러분 보내셨어요? 예,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지난주 월요일이 President's Day였죠. 휴일이었어요. 휴일이었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쉬는 곳도 있고 안 쉬는 곳도 있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얘기냐면 남들이 다 쉬는데 안 쉬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체국도 월요일은 쉽니다. 관공서는 다 문을 닫죠. 그런데 그 우편물은 멈춰서 쉬는데 그 아마존 패키지를 해요. 그래서 일요일 날도 패키지가 있고 프레젠스 데이도 패키지 딜리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 넌 커리어 비정규직들은 와서 일을 하는데, 그 비정규직 중에 한 명이 또 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다 쉬는 날인데 또 가서 일을 하려니까 좀 그렇게 썩 마음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오늘 패키지가 좀 적어서 그래도 좀 일찍 돌아가면 좋겠다, 이런 소망 갖고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우체국에 딱 들어서면 그 분위기가 있어요. 우편물이 많은지 적은지. 그래서 딱 들어섰는데 막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일단 너무 감사했고, 자, 가면은 이제 우편물들이 구역에 따라서 Y1, Y2 이렇게 막 나뉘어져 있으면, 나누어진 구역에 따라서 패키지들이 막 쌓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온 사람들 너 Y1, 너 Y2 이렇게 나눠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Y2를 하는데 두 명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각자 트럭을 몰고 가는데, 저희 둘이 이렇게 가는데 패키지들이 순서가 있거든요. 그럼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맵을 보고 가는데 거기에 1번부터 50번, 51번부터 끝자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한 명은 첫 번째 1번부터 50번을, 누군가는 51번부터 뒷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랑 같이 갔던 이제 일을 받은 친구가 저랑 입사 동료인데, 계속 같이 이제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너 앞자리 하고 싶어? 뒷자리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별 생각 없이 그럼 내가 1번부터 50번 앞자리 할게,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슈퍼바이저가 일을 주잖아요. 일을 주는데 슈퍼바이저가 저한테 50번부터 끝자리를 쑥 내밀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밀어 주는데 순간 제가 숫자가 눈에 딱 보였어요. 51번부터 83. 여러분, 이게 무슨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예, 1번부터 50번 하면 50개 해야 되는 거고, 51번부터 83이면 훨씬 적게 해요. 한 1시간 정도 적은 분량이에요. 갑자기 마음에 아싸 이런 마음이 들죠. 실수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슈퍼바이저가 일을 주는 거니까 그걸 제가 굳이 제가 더 많은 걸 하겠다고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싹 받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진짜 럭키하다, 오늘 빨리 돌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제 그 우체국차 깡통차를 이제 댁에다 놓고 물건을 실으는데, 그 친구도 옆에서 물건을 나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 20개, 30개 패키지 차인데 너무 많아요. 그 친구는 눈에가 봐도.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한 말이 있어서 그런지, 이야기한 게 있어서 그런지 그 친구 얼굴이 어두워 보여요. 그 친구 얼굴이 어두워 보이고 좀 약간 화나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이 불편한 거죠.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실은 이제 제가 한 말이 있잖아요. 제가 한 말이 있고, 같이 일하는데 누구는 좀 더 많이 일하고 일하지 적게 이런 게 실은 페어하지 않잖아요. 불편하던 차에 제가
마치 몰랐는데 이제 막 안 것처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보니까 내가 좀 더 패키지가 많은 것 같아. 내가 한 20개 정도 더 많네. 그러니까 나 10개 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기 내서 얘기한 거예요, 나름.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활짝 웃으면서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 되지.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한 번 물어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한 번 더 물어봤어요. 나도 괜찮아. 우리 나눠서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 정말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정말 다행이죠. 예, 그렇게 했는데 그냥 그거 한번 물어봤는데 그냥 제 기분 내서인지 모르겠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같이 하는데 예, 다들 쉬는 날 일하는데 분위기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백미는 뭐였냐면 이제 물건을 다 싣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똑똑똑 그러더니 저한테 진택 너 물 있어? 그러는 거예요. 나 물 없는데? 나 엑스트라 있어. 그러더니 물을 갖다 줘요. 그러더니 갖다 준 저한테 진택 너 스낵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스낵 없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싸운 스낵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하루 돼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이렇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마음이 참 좋고 마음이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다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혹은 또 불편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시작점은 마음이에요. 마음, 그렇죠?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전쟁이 있었습니다. 나의 이익과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정의와 불편함을 선택할 것인지 눈 딱 감고 모른 채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저를 계속 좀 불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정의와 불편함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너무 거창한가요, 여러분? 무엇인지 또 그날 조금 맛보는, 조금 보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은 웃을 일은 아닌데, 기쁠 일은 아닌데 그냥 막 눈이 내리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해요. 이게 그 군대에선 그러잖아요. 눈이 내리면 뭐라 그래요? 쓰레기가 내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체국도 약간 군대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다 쓰레기야 다. 그런데 왜냐면 힘드니까 눈이 오면 힘들거든요. 더 조심해야 되고. 근데 눈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눈이 아름답고 이렇게 바람도 시원하고 마음이 따뜻하니까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그래서 막 인스타도 막 올리고 막 그랬는데 보신 분들 좀 계시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여러분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이미 임하였어요.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고 맛보는 복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서 이 시간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일상 가운데 관계 가운데 보여지고 들려지고 맛보여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지난 주일에 중심 구절은 12장 28절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고백되는 마음이면 관계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얘기하세요. 답을 먼저 얘기했나요? 했네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했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디에 임했는지조차 이렇게 너무나 클리어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디에 임했다고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마음에 임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임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가버닝, 통치 아래에 있다면, 그 뜻을 알고 깨닫는, 순종하는 일이 있다면 이미 우리 마음이 어느 나라예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죠.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righteousness, peace, joy를 누리게 된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 자녀의 마음, 모습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임하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어렵죠. 마음에 임했는데 안 보이잖아요, 마음은. 하지만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가 우리의 표정, 우리의 감탄사, 우리의 말과 행동들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순종한다면 우리의 감탄사, 표정,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보는 일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멘? 물론 완벽하진 않죠.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전체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예요. 자, 12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본인이 마사야,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 마사야이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 주세요? 비유로 가르쳐 주세요. 비유로 가르쳐 주셔가지고 좀 어렵죠. 어렵죠. 그런데 우리를 컨퓨징하게 어렵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으세요. 그것이 34절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3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려 함이라. 이 드러낸다는 것은 reveal 한다는 거예요. revelation, 계시를 얘기하세요.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the mystery of God's kingdom, 하늘의 비밀을 이해하게 해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더 깨닫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마태복음 13장 첫 번째로 소개된 비유는 이제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 첫 번째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비유예요. 비유를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3절로 8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또 특별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 비유에 대한 제목도 얘기해 주시죠.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가리켜 얘기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내용은 4가지 땅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땅은 이 마음은 이런 땅이고 이 마음은 저런 땅이야.
이렇게 땅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실은 자연스럽게 내 마음은 어떤 땅이지? 내 마음은 돌이 많구나. 내 마음은 딱딱해. 그럼 좋은 땅이 돼야지 라는 모드로 가기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 비유의 제목이 뭐라고요?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주제는 뭐냐면 누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씨를 뿌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니시에이티브는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씨가 뿌려진다는 데 있어요. 자, 이 씨가 무엇인지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 말씀이라고 딱 예수님이 얘기하시거든요. 이 씨가 하나님 나라 말씀, 복음, 진리예요. 자, 그렇다면 이 씨를 뿌리고 있는 분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자, 요한복음의 비유를 들자면, 설명을 들자면 하나님 나라 말씀, 진리가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그럼 그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리고 23절이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을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중간에 두 가지 비유는 시간 관계상 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땅과 맺지 않는 땅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말씀을 듣고 깨달았느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느냐가 관건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깨달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항상 같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풀면서 이 깨달음과 함께 한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깨어짐과 같이 와요. Brokenness and awareness, 깨어짐과 깨달음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데 항상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자, 첫 번째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다 가요. 자, 그런데 어떻게 악한 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갈 수 있어요? 그것은 말씀이, 진리가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심겨지지 못했어요? 그 딱딱한 길, 길의 특징이 딱딱함이죠. 그 딱딱한 길에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이 어떻게 돼요? 심겨지나요? 튕겨져 나가죠. 그러니까 실은 악한 자가 와서 가져가요. 사단이 와서 가져가요.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요. 마치 이런 거와 같대요. 우리가 문득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경탄하는 순간이 있대요.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자연을 보고 이런 하나님의 일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느낄 때 내가 누구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거를 문득 깊이 고민하는 시기가 있대요. 진리에 대해서 질문하는 시기죠. 그런데 갑자기 사단이 생각을 넣어준대요. 무슨 밥 먹고 살기도 급해 죽겠는데 뭐 진리는 무슨 진리야, 이렇게 생각하게 해서 하나님을 찾는 걸 딱 맥을 끊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한테 하는 일이 있는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가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마치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게 해서 방해한다는 거예요. 뭐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게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딱딱한 마음이에요. 사단이 일할 수 있는 마음인데요. 이 딱딱함. 그런데 이것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있던 있지 않던, 교회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 완고하다, 딱딱하다, 마음이 강팍하다, 그런 거죠. 자기 고집이 세다, 이런 표현이에요. 고집이 세.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이 맞아,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고집이 세다, 딱딱한 마음이에요. 이 완고한 마음은 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들었으면 내가 내 생각을 꺾고 순종해야 되는데 꺾을 의향이 없어.
왜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럴 의향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하는, 무시하는 마음을 이 완고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이런 완고한 마음,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교만한 마음과 번갈아 가면서 번역되어 있는데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제가 이야기로 이 완고함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면 이집트의 왕 바로입니다. 바로죠. 자,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이에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장면은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로를 심판하기 전에 처음 바로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우리의 신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로 광야에 나가서 예배드리기에 하시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바로가 뭐라 그래요? 야훼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문자적으로 바로가 야훼 하나님을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자, 이집트에 히브리인들이 실은 핍박을 받죠. 아들들이 다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고 막 강제 노역을 당하는 원인이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들을 복 주셔서 그의 숫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강대해져서 이집트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강대해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집트의 통치자로 히브리 노예 민족을 가버닝하는, 통치하는 바로가 그들의 신을 모를 리가 없어요. 당연히 알고 있죠. 자, 그런데 당연히 야훼 하나님을 그 노예들의 신을 알고 있던 바로가 왜 야훼가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건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뭐 어쩌라고 이러는 거죠. 뭐 어쩌라고 그 신이 니네 신이지 내 신이야? 뭐 이런 거죠. 노예들이 믿는 신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바로는 이집트의 왕이에요. 이집트는 다양한 신을 섬기고 가장 큰 태양신을 섬기고 태양신의 아들로 바로가 자처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바로 자신이 신이에요. 그런데 노예들이 믿는 신을 인정할 필요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죠. 자, 이런 바로가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성경은 그 마음을 잘 설명해 주고요. 그 가운데 이 완고하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10가지 재앙으로 기적으로 이집트를 바로를 치기 전에 한 가지 기적을 베풀어서 모든 권세 중에 권세자가 야훼 하나님인 것을 바로의 눈앞에서 보게 하는 일을 하세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아론과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지팡이를 땅에 던지죠.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그럼 그것이 뱀이 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보고 바로가 요술쟁이들을 불러서 요술쟁이들도 바로 앞에서 뭐예요? 지팡이를 던져요. 그랬더니 지팡이들이 다 뱀이 돼요. 자, 그런데 이벤트가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가 그 다른 지팡이들을 다 삼켜버려요. 자, 그런데 그것이 바로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든 영적인 권세가 신들의 신이 바로 야훼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일을 눈에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야훼 하나님을 무시하죠. 자, 바로 그 사건 후에 7장 13절에 바로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듣기는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상태예요. 보기는 보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상태예요. 왜요? 여전히 자기가 왕이에요. 여전히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완고함이란 표현은 곧 불신앙의 마음을 의미하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 자신이 왕인 사람에게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사람,
자기가 살아오고 이룬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과 지혜로 이룬 것이라고 믿는 사람,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추시는 생명의 조 은혜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완고한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당연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은, 이 마음이 완고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도 이 완고하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이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지만 그 전에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는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막 예언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이 예언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요. 그랬던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것의 계기가 되는, 그것이 드러나는 한 사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멜렉이라는 종족을 그 종족과 싸워서 그 종족을 아예 진멸, completely destroy 하라고 명령하세요. 자, 그런데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종족을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가축들은 살려놨어요. 가축들을 살려놨어요. 가축들까지 다 죽여야 되는데 가축들을 살려놨어요. 자, 그것을 보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을 책망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아니 왜 가축들을 죽이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니까 사울이 변명한 게 뭐냐면, 내가 이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좀 베풀고 나의 권위를 좀 이렇게 지키고 이런 본심을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거 제사에 쓰일 동물들이에요, 가축들이에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가축으로 드리는 제사를 좋아하겠냐 아니면 순종을 좋아하겠냐? 나는 순종이 필요한 거야, 이런 가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시는 맥락이에요. 자, 그런데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자 여기에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가 포인트가 아니라 누가 먼저 버렸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사울의 마음이 어떠하대요? 완고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 완고한 죄는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한 것, 그것은 이방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그런 영적인 암에 걸린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 마음은 이집트의 왕과 다를 바 없다는 말씀이죠.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야훼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거나 이렇게 불순종하는 거나 야훼 하나님을 버린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한 행동이고요, 반역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이 완고함의 모습이에요. 자, 이스라엘 제사장의 옷을 입고 이스라엘 왕의 옷을 입고 이스라엘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그렇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암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마음이 부패한 이스라엘 리더들, 특별히 선지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타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 멸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선지자를 탓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멸시하는 그들에게, 그렇게 완고한 자들에게 야, everything is gonna fine. 하나님은 무조건 네 편이야. 하나님은 너를 무조건 잘 되게 하실 거야. 너의 끝은 미약하지만 장대할 거야.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위로하는 자들을 질타하세요. 여러분, 완고함은요 그냥 가벼운 이슈가 아니에요. 완고함은요 우상 섬기는 것이고요, 완고함은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발로 뻥 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세상의 풍요가 마치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만,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잘됨을 위해서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신 분인 것처럼 말하며 위로와 격려만 가득 찬 메시지는 거짓말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그 말씀에 대한 부대낌도 없는 메시지는 아무리 그것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주일날 예배라는 형식 속에서 목사가 설교라는 이름으로 전하는 말씀이어도 인간의 말일 뿐이에요. 우리의 완고함을 더 완고하게 할 뿐이에요. 완고한 마음, 딱딱한 길과 같은 마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태신앙, 목사, 장로,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능한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이렇게 마음이 낙심되지 않나요? 자, 그런데 이 비유 가운데 참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너무 바보 같지 않아요? 길가에 농부가 씨를 뿌린다는 게 헛수고잖아요. 헛수고. 그 귀한 씨앗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만 보면, 우리의 딱딱한 완고한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우리의 모습만 보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make sense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해를 동일하게 비추시고 비를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겠어요?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말씀은, 그 씨앗은 여러분 생명일 뿐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처음부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만큼 잘 갈아엎어진 그런 좋은 마음밭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그런 밭은 없어요. 다 치우치고 다 손에 피를 묻히고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좋은 밭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비유를 생각하면서 자, 이제 내가 좋은 밭이 돼야지, 이러면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길가와 같은 이 완고한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진 이 씨앗이 우리의 딱딱함을 부수시는 거예요. 우리 딱딱함의 균열을 만드세요. 씨를 뿌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십니다. 아스팔트를 부수세요. Breaks our heart. 여러분, 마음이 부서지는 경험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성령의 열매. 그 씨앗이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는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깨어짐과 깨달음으로
시작되고 예구어져요. 말씀 앞에 디프레스하지 않다는 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 제대로 읽는지. 말씀 앞에 찔림이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내 멋대로 나의 만행을 정당화하는데 말씀을 갖다 붙이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나라는 깨어짐과 깨달음으로 함께합니다. 자, 좀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전통 정결 예식에 따라서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식을 위해서 아기 예수를 응애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요. 그런데 거기에는 시므온이라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기 예수를 보자 이 마사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예수를 보고 예언합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예언해요. 뭐라고 하나요?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이에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왕이라는 얘기예요.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는 듯 할 거래요. 마사야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는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왔을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이 같은 일이 있을 거래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하나님의 그 앞에 죄악이 드러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 빛 아래에 우리의 거짓됨,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악함이 다 드러납니다. 깨어짐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마음 안에 세운 우리의 견고한 성, 하지만 그 조잡한 우상이 쪼개집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망치와 같아요. 망치와 우리의 교만을 부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음에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위로를 주는 메시지를 가리켜 마사지라고 그래요. 마사지. 무슨 말씀인지 알죠? 마사지. 예.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 잘 살고 있어. 잘 될 거야. 너무 염려하지 마. 그래. 그 정도는 다 괜찮아. 근데 메시지는 마사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메시지는 망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세요. 우리의 이 조잡하고 허황된 이 낡은 집을 허무시고요, 영원한 풍성한 생명의 집을 주시기 위해서 허무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마음을 깨뜨리시고 깨닫게 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저주의 나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다면, 그게 정말 믿겨지고 깨달아지고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에요. 아파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사람들의 인정, 번듯한 직장, 사람들의 칭찬과 상관없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깨어짐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죽으신 분이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 복음과 부활 복음은 같이 가는 겁니다. 깨어짐과 회복이, 아픔과 치유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응하여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참으로 옳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필요하죠. 렌트비 내야 돼요. 렌트비 안 내면 쫓겨납니다. 옷 입어야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기쁨의 이유가 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우상의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깨달음이 있어야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입고 먹는 것보다 더 큰 만족과 기쁨과 정의를 누려야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 그 나라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 우리 공동체를 통해 보고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분명 말씀 앞에 깨지고 부서지고 깨닫고 세워지고 하는 과정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인해 예수님 때문에 아프고 자존심 상하고 짜증나면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좋은 사인이다. 지금 내 암이 도려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사람 구실 못할 병에 있었는데 의사이신 예수님이 메스를 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 맺을게요. 월요일 아침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하게 돼서 감사해요. 여러분, 일을 적게 받았을 때 그 페이퍼가 들어왔을 때 그 숫자를 보고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싸 그랬죠. 아싸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거죠. 이거는 진짜 럭키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일하시는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야,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야. 슈퍼바이저의 마음을 감동했든 아니면 실수를 통해서든 나한테 일을 적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더 편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여기서 내가 잘 되게 하신, 그런 생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대낌이 있죠. 비정규직들이 실은 한 달에 한두 번은 일요일 날 패키지를 날라요. 근데 인터뷰 때 저는 목사여서 일요일 빠질 수 없다고 얘기했고, 덕분에 일요일 날 일을 안 해요, 저는. 그런데 오늘 나랑 같이 일하는 이 친구는 한 달에 한두 번은 일요일까지 나와서 패키지를 나르는 친구예요. 나는 이미 많은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까지 내가 이래도 되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몸이 힘들어도 오늘 같은 휴일날 쉬고 싶어도 이 친구가 더 쉬고 싶지 내가 더 쉬고 싶겠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아까 1번부터 50번 한다고 했는데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패키지 10개 더 하는 게 뭐라고? 그 당장 이익 앞에서, 편안함 앞에서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게 제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짐을 싣고 있는 가운데 너무 찔려서 마치 패키지를 들고 있다가 아는 것처럼 야,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적다, 좀 달라,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자기 스낵까지 나눠주는 친구, 괜찮다고 웃는 친구, 내 마음의 왕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친구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보고 듣는 맛이 있었어요. 복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체부일이요 고돼요. 단순하고 반복적이고요. 하여간 오래 해야 되니까 고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학교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삶이 어렵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게 왜 그래요? 같이 일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같이 있는 사람 때문에 힘든 거죠, 실은. 일 자체보다도. 그런데 제가 그날
그 친구와 평강하니까 일이 고되지 않더라고요. 일이 고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샬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자에게 이미 임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할 때 부끄럽지 않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이들의, 본인의 죄가 아니에요, 많은 이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왔노라.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나의 편안함을 찾고 나의 정당함을,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정당화하고 꾸미는, 거짓말하는 내 마음의 본색이 발가벗겨집니다. 하지만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것은 이 깨어짐과 깨달음 끝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진정한 치유와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깨어짐과 깨달음과 함께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이 받은 은혜를 기억나게 하실 때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나의 못난 모습을 볼 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렇게 딱딱한 길가와 같은 사단 마귀가 놀기 너무 좋은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씨앗을 뿌리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세요. 부서지는 게 당연하고요, 무엇보다도 세워지는 복이 당연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깨어짐이 있다면, 칼로 찔리는 것 같은 아픔이 있다면 우리 아파하고 성령님을 구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주인이, 내 마음의 주인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주님,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예수님을 믿는 것도 더 많은 것을 먹고 더 많은 것을 입고 더 많은 것을 이 세상에서 누리기 위한, 아버지 주님, 나의 간사함이 아닙니까? 아버지, 저희의 이 악함을 들춰주시고 아버지 아파할 것을 아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우리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이슈 가운데 낙심하고 아파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깨어짐과 깨달음으로 와, 그러니까 아파해도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야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베푸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같이 누리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부대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를 책망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의 채찍이고 아버지 겉면이고 아버지 주님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일상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야기하실 때 아버지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소망하는 형제자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희가 우리의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 나라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함께 예배드린 보스턴 늘푸른교회 형제 자매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축원하나이다.